오늘 말씀은 잠언서 3장 1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지금 잠언서 3장의 말씀은 지혜자의 그 어떤 축복과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죠. 우리 어저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말씀은 끝나고도 또 읽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지. 뭐 어저께 말씀은 성경에서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기록된 말씀이 없는데, 뭐 어저께 그 10절까지 그 말씀은 1절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은 정말 이렇게만 산다면 이런 축복이 있지 하는 놀라운 그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가슴이 설레서 설교 다 끝나고도 저는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가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은혜가 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11 절부터도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설레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11 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축복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징계도 준다는 거야.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도 준다. 이것이 무사르라는 언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징계 뭐 이렇게 벌도 주고 하지만은 책망, 훈련 다 큰 범위에서 다 포함됩니다. 이런 해석도 되거든요. 그래서 징계 어떤 벌도 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책망을 하거나 또 훈계, 또 훈련 받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요즘 특별히 자녀들은 뭐 한 소리도 듣기 싫어해요. 그 이 세상이 정말 옛날하고는 너무 달라져 가지고 학교에서 온전히 교육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을 제대로 존경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훈련을 뭐 시킬 수도 없고 정말 징계를 줄 수도 없고, 하여튼 어려운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서 아이들의 방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그 징계를 하고 지금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책망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자녀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잘 되기를 원하니까 책망도 하고 꾸지람을 하죠. 그러는 거와 같이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일단 듣기 싫잖아요. 그리고 또 벌을 줘도 '하나님 왜 이러시나.' 또 부모가 벌을 줘도 '나를 미워하나 보다.' 대부분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자녀 낳고 철들어서 이제 키워보면서는 '아, 이것이 자녀 잘 되라고 한 거구나.'라고 그때야 좀 철들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책망을 하고 징계하는 것은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훈련시켜서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훈련시켜서 이제 돌이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 훈계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이것을 꾸지람을 듣는 자가 이 말씀을 받고 인정하고 마음에서 받아서 인정하고 돌이켜야지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안 가죠. '아,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마음으로 받고 인정할 때 회개가 되거든요. 인정을 할 때 회개가 돼요. 그렇지 않고선 아이들도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아이고 잔소리하고 다른 애들은 뭐 더 이렇게 사는데." 이러면서 이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너에 대한 원망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가 못 살았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이런 꾸지람이하고 이런 훈계의 말씀이 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정말 겸손히 말씀을 받는다면 그럼 뭐가 돼요? 회개가 되고 돌이킴이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13 절에요. 지혜자인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이 지혜자이고 명철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을 나를 위해서 해 주신 거구나.' 그런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지혜자요 명철을 가진 자이다.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는 자가 뭐예요?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데, 그래서 돌이키라고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는데 듣기 싫다고 막 때리고 감옥에 가다 두고, 이 성경책을 여호야김은 다 면도칼로 베어 가지고서는 화롯불에다가 아예 태워 버리잖아요, 듣기 싫다고. 그러니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일들을 정말 당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 이 징계,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재앙의 징계 받지 않게 하려고,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 돌이키는 자, 그 말씀을 겸손히 받는 자가 정말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지혜자가 뭐가 지혜예요? 회개하는 자가 지혜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자이다. 그래서 명철을 가진 자이다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가요, 회개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가리키는데,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아 그대로 못 살았네.' 하고 겸손히 마음으로 인정하고 돌이키는 삶. 이것이 지혜자이고 명철을 가진 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14절이요. 이는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 회개해서 돌이키고 마음으로 인정해서, 맨 처음에는 좀 쓰고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으나, 그래도 이것을 잘 받아서 받는다면 지혜자가 되고 명철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더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를 그래서 받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다. 이 세상에서는 그냥 돈이 최고인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이거 갖고 내가 뭐 어떻게 살아볼까. 최고의 그 가치가 돈이잖아요. 그 금쪽 상담소에서 그 6살 때 뭐 트로트 경연대에 나간 그 아이가 있어요. 6살 때부터 하여튼 나와 가지고, 하여튼 뭐 뭐 트로트 신동이라 그러네요. 우리 여자아이인데, 그리고 아주 그렇게 똑똑하고 막 부모가 이제 훈련도 많이 시켰어요, 훈련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뭐 뭐 작곡을 하고 뭐 보컬 뭐 노래 그거 하는 거 그냥 다 스케줄 짜서, 또 이제 토요일 날은 스피치 학원도 보내요. 그래서 말하고 그거 하여튼 말하는 이런 뭐 하여튼 훈련을 엄청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트로트를 안 하고 이제 아이돌의 진로를 가고 싶은데, 지금 5 학년이에요, 5 학년. 5 학년이면 지금 12 살이죠. 6살 때부터 이제 해서 막 경연대 나가고 또릿또릿해요. 아주 잘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12 살인데 자기는 이제 아이돌의 진로를 가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트로트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라고. 그래서 "아니 왜 트로트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성공하는 데 지금 그래도 기반을 좀 닦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왜 이것을 아이돌로 하려 그래?"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저는 아이돌이 이제 좀 좋아졌어요. 근데 성향이 진득하게 못하는 성향이긴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런데 그 인제 검사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근데 너는 왜 하려 그래?" 그랬더니 성공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좋아하고 성공을 하려고요. 그런데 아이가 똑똑해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결국요 돈을 많이 벌어서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 살짜리가. 그 엄마도 성공을 위해서요. 그러려면 얘가 지금 트로트로 기반을 닦고 가야지 성공에 빨리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토요일까지 해 갖고 그 애를 막 다 스케줄 다 잡아 놨어요. 힘들지 않아? 물론 힘들어요. 그러지만은 제가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제가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편안하게 잘 살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다 이렇게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는 그래. 그런데 그것이 돈이 목적이라면 노래하는 게 즐겁지 않을 거야. 돈이 목적이면 노래하는 게 즐겁지 않지. 나는 어렸을 때 꿈이 있어서, 그것은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삶의 가치, 목적을 그 돈으로 잡으면 너무 불행해져. 노래가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즐겁게 불러야 되는데 그냥 돈이 목적이니 돈 때문에 하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해서 나는 그 정신과 의사가 되고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이 진로로 갔어. 그래서 "나는 이 일이 즐거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다시 삶의 목표를 잡아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웃을 살리는 거야. 내가 너희 구원 영원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 졌지 너희도 십자가 지는 거야. 그것이 지혜자야. 이것이 명철이 있는 거야.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 이웃도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더해 줄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하루 살아도 괴로운 거예요. 저희들이 뭐 풍족하게 뭐 누리거나 뭐 육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마음에 기쁜 것이 있는 것이 한 영혼에게 도움을 주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천국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아이는요 의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자를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도 훌륭해요. 그래서 그 일도. 그런데 최고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의사 아니겠어요? 육은요 100 년만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요 영생을 살리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지금 리더님들이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정말 매일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이것은 진주보다도 이것은 금과 은보다도 또 15절에요. 이 지혜는요 진주보다 귀하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어. 그 진주보다 그 진주가 귀한 것을 그것보다 진주 막 콩알 만한 거 가지고 그거 반지하고 목걸이 하는데 얼마나 비싸요. 이 진주보다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지혜가 이렇게 귀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살게 되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어. 이것은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야. 장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왼손에는요. 부귀가 있다. 내가 그걸 쫓지 않아도 돼. 돈을 쫓고 명예를 쫓지 않아도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부귀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을 때 그 오은영 박사님이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즐겁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돈도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분이 뭐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목표가 돈이라면은 사람을 상담을 해 주는 것도요 지겨워져요. '아 지겹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15, 12 살짜리 5 학년에게 정말 그 얘기를 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결국 돈이잖아요. 알았어요. 엄마가 돈 많이 벌으라는 거. 결국 엄마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살라고 한다는 걸 알았던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제 끝나는 거죠. 뭐 잠깐 인생인데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가치 하늘나라에 가서도 축복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솔로몬이 이렇게 누렸잖아요. 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지혜를 사모했더니 이 땅에 필요한 부귀영화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경험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이 지금 솔로몬의 간증인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 때에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이웃에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길은 지혜자의 그 삶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강과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지혜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은요.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 되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주셨잖아요. 십계명대로 사는 거야. 이제 새 언약 백성이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요? 너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타자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 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게 살고 다 난데 내가 주인 되고 살기를 원하는데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것이 하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분들은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많이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책망이요. 뭐라 그랬어요? 이 징계받는다. 이것이 무사르라는 단어에서 훈련, 양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쯤인가 이렇게 MBTI 우리 이 양육을 하는데 이제 리더가 양육하는데 MBTI 그 한번 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그것을 하는데 좀 해 주는데 그 리더가 정말 순종을 잘하고 정말 사랑해요. 제가 참 많이 사랑해요. 리더 뭐 여러분 다 사랑해요. 그런데 정말 몸부림을 그냥 순종하려고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밑도 끝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도 참 조심스럽고 그런 게 있어요. 보통은 얘기해도 그냥 걸러서 듣거든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걸러서 들어요. 받을 만큼만 받거든요. 그런데 그냥 받는 그 리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들어가서 좀 그 부분을 도와주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랑 성향이 같은 성향이어서 제가 이렇게 제 성향을 개발하고 애를 썼던 그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을 분명히 개발을 해야지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늘 있었어요. '아 저 부분을 내가 언젠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이것이 어떻게 기회를 봐서 얘기해서 한다는 게 정말 이렇게 좀 더 성장될 수 있게끔 성향적으로나 그래서 여러 면에서 리더로서 뭐 직장 생활도 하니까 그 중간 관리자로서도 또 성장될 수 있도록 해야지 왜냐면 저가 그것을 막 굉장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하면서 MBTI가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한 대목이 딱 나와서 그것을 직면을 시켰어요. '나 이 부분이 성장돼야 되겠다.' 하는데 맨 처음에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딱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뭐야?' 하는 좀 뭐라 그러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뭐 저도 경험해 봐서 알지만. 그래서 얘기는 했어요. "이거를 개발해야 된다. 꼭 개발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저는 아 둘이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마음이. '아 상처가 좀 됐었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인제 예배 왔을 때 "아유 괜찮느냐."고 "힘들지 않냐."고 직면하면 왜냐면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이러면 놀라듯이 맨 처음엔 그런 쪼끔 힘든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충분히 받을 만하기 때문에 제가 직면을 시켰고 요거만 해결되면 훨씬 이렇게 성장될 것을 알기 때문에 큰 그릇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했는데 늘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잘 그것을 이겨냈어야 되는데 왜냐면 보통은 힘들어해요. 속상해하고. 왜냐면 그러기 때문에 잘 버텨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밤중에 인제 그 묵상을 올렸어요. 밤중에 이제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는 안 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마음으로 받아 인정하니."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지금 마음으로 받아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하고 '내가 나의 부족한 것을 인정했다. 그래 내가 더 나가야지.' 하고서는 그렇게 했었을 때에 지금
오늘 말씀이요. 그 우리 지금 리더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이거 자면서 하면서 우리 유 목사님이랑 이 말씀 준비하는 얘기 뭐 이렇게 하다가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막 설명해 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게요. 예화가 있으면은 좀 설명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읽으면 되는 거니까 잠언서는요. 그냥 격언처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돼서 읽으면 되는 거라서 사실 이것은 쭉 읽고 끝나면 되거든요. 그랬는데 "예화가 있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근데 저희가 예화 뭐 집을 찾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 삶으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묵상에 예화가 올라온 거예요. 묵상에 그것도요. 정말 일 주일에 한 번씩 꼭 올리세요 했는데 이 리더만 일 주일에 한 번씩 꼭 올리는 거예요. 일 주일에 한 번씩 꼭 올리세요. 안 올리면 내가 또 올리라고 뭐 리더들한테 하거든요. 계속해서 일 주일에 한 번은 올리라고 하는데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마어마하게 바쁘거든요. 그래도 일 주일에 한 번은 꼭 하는 거예요. 정말 순종은 정말 최고로 해요. 그랬더니 이것을 또 받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얻었는데 직장에서 이것을 배운 대로 정말 내가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 "이것을 그럼 어떻게 제가 성장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 드렸어요 또. 그랬더니 정말 높여진 거예요. 막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영역인데도 지혜를 주셔서 순종하니까. 그래 갖고 그것을 잘 처리하게 하시고 자기 영역이 아닌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순종했더니 이렇게 높여 주시고 또 어저께 거 다 처리하고서 이제 집에 가서 그랬더니 또 아내에게 높임을 받게 하는 또 하던 사건이 있고 그것을 올렸더라고요. 마음이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완전히 그대로 해석이 되는구나. 징계와 같고 정말 너무 아팠던 그 마음에서 제가 얘기해 놓고도 성장을 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그거 성장하는 데 오래 걸렸어요. 혼자서 그거 터득하고 막 이러면서 성장하느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보이니까 제가 얘기해 주면 순종만 하면 되거든. 근데 순종을 못 해요. 그러는데 그래도 마음으로 받아서 그래서 순종했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높여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에 묵상이 올라서 얼마나 기쁘던지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존귀함의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프다고 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내 모습을 정확히 보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빨리빨리 성장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복되다. 그러니 엄청 겸손해지니 하나님이 더 많이 충만히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영원한 생명담을 얻게 되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고 그 마음 안에 천국이 많은 삶을 가지는 지혜자 그는 복되다. 정말 복되서 어저께는 상급을 막 직장에서 하나님이 다 높여줘서 모르는 영역까지 지혜 주셔서 막 높임 받게 하고 왜냐하면 그 직원이 막 전화를 하는데 다 안 받았대요. 그들이 이제 가르쳐 줄 사람들이 그 아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랬는데 본인이 늦게까지 이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뭐가 안 되냐고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영역이 아닌데 저게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 연락이 안 되게 하셔서 연락이 되면 그들이 다 알아서 도와줬을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연락이 안 되게 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높임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순종하는 자, 지혜자에게 이뤄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내 전문성이 아닌 영역까지 지금 그렇게 지혜롭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높임을 받게 하십니다. 19 절에요. 그 지혜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 인간의 지혜가 아닌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땅을요 천지창조한 할 때에 그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명철로 하나님의 명철하심으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20절에 그의 지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했어요. 나누게 하고 이제 궁창을 만들어서 위에는 아래는 바다 위에는 구름으로 그래서 이슬을 내게 했잖아요.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위에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물을 나눠서 바다로 만들고 땅을 만들고 위에 이 이슬이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식.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겸손히 말씀을 받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21절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 목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지식이 뭐예요? 완전한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잖아요. 주님의 완전한 지식이, 주님이 어떻게 해서 주님이 그 완전한 지식을 갖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완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완전한 순종하셨죠.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도 순종할게요. 완전한 지식, 완전한 지혜는 완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랬을 때에 그리고 근신을 지켜라. 이것이요 분별력을 가져. 그래서 내가 말이나 행동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말고, 이것이요 매진마라는 언어를 쓰는데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 악한 계획이 뭐예요? 내 생각은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한 지혜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이 너 영혼의 생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목에 장식이 될 거야. 그래서 너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이 평안한 길로 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두렵지 않으니까, 불안도 없으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과 뭐 고통이 없으면요 편안한 거잖아요.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어떤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웃이 갑자기 멸망을 당했어요. 그 멸망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 지금 이런 무슨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놀랜다고요? 그러나요, 우리는요 26절로 사잖아요. 대저 여호와는 너가 의지할 이신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뭐가 두려워요? 의지할 대상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아니. 그러니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될 거라고 우리 어저께 말씀 8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경외하기만 하면 5, 6, 7절로 살면은 8절에서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융택하게 할 거야. 내 몸이 이 말씀이 보약이 될 거야. 그래서 정말 염려 걱정 없는 영혼 육의 치료가 있게 될 거야. 아멘입니다. 저는요 정말 몸도 약했고요, 마음의 병도 있었고요, 우울증도 있어서 우울증, 그리고 뭐 하여튼 부족한 게 많았어요. 영적으로 믿음도 약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을 보니 말씀대로 살라 그랬는데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산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정하며 말씀대로 하나 하루하루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니 이제는 정말 영혼육의 치료가 있어요. 정말 영혼육의 하나님의 치료를 해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예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나를 안 지키시겠어요? 그럼 누굴 지키시겠어요? 저를 어디서 지켜요? 제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면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발에 뭐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다 피해서 하나님이 그 지름길을 열어놓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우리 리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분은요 양육 딱 할 때와 안 할 때하고 완전히 삶이 극명하게 나눠진 거예요. 왜냐하면 양육하면서 숙제 내주는 걸로요 다 지켰어요. 숙제를요 그대로 다 했어요. 정말 순종을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얼마나 변화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양육 끝나고 나서 다 인제 6 개월 끝나고 나서 "얼마나 변화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사실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 우리 성경 공부하는 그 남자 성도님들이 있는 데서 "저는 사실 변화되자 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요 손바닥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서 저는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할렐루야. 거듭났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거듭나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야지 하면 나라에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까 "나는 다 성령으로 거듭났어."라고 망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지금 양육 끝나고 나서 얼마나 과거의 삶과 달라졌고 변화가 됐습니까? 했을 때에 얼마나 성장이 됐습니까?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성장이고 그것보다는 저는 그냥 완전 달라졌어요. 저는 달라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성령님이 주인 되니까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변화가 아니에요. 목사님 변화 10점 만점에서 몇 점이었다가 몇 점으로 성장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요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2 점에서 5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그것은 지금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완전히 순종하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순종하면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임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꺼내 놨어요. 육적인 거 끊어내야 될 것들을요 다 끊어내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끊어내 버리니까 술 끊고 술 많이 드셨거든요. 그냥 직장에서 왜냐면 뭐 사회생활 하려니까 술 안 먹고 승진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승진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성공하기를 포기하고 술 딱 끊고 다 했더니 근데 물론 인제 건강에 이제 적신호도 왔지만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끊어냈어요. 다 끊어냈더니 그러고 주식 끊으세요. 주식 딱 끊었어요. 다 팔아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 더 떨어질 뻔했는데 그때 잘 팔았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이 뭐 세상 사람은 하라고 어쩌고저쩌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돈이 올라가면 기쁘고 떨어지면 슬프고 맨날 돈으로 사는 거예요 기준이. 이것은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남자들에게 주신 이 법인 거예요. 이것으로 불로서도 이걸로 해 갖고서는 돈 집어넣고 돈이 돈 장난해서 돈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어린아이들부터 해 갖고 막 돈 했잖아요 그 아이가. 내가 막 6 일까지 막 너무 바쁘게 하는 거 그래도 할 수 없죠. 돈을 벌려면 할 수 없죠.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돈이 있어 봐요. 인제 많이 있어 봐요. 그럼 뭐 하겠어요? 돈 쓰러 다녀요. 인생은요 행복도 아무것도 없어요. 더 만족이 만족은 이 세상은 없으니까. 나보다 더 잘 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쫓다가 결국은 그냥 멸망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하고 싸워라." 하나님이 "물질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그래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물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질을 우리 마음에서 내려놔야지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이분은 자기가 좋아했던 했던 거 다 끊고 하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거듭남이 빨리 된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은 늦게 돼요. 내가 요만큼 노력하고 막 이러는데 큰 것을 다 순종해 처음 봤어요. 이렇게 큰 것들 다 잘라내는 거. 근데 요번에 사실 제가 직면이 좀 세게 갔어요. 이게 부드럽게 가는데 인제 마귀도 역사한 건지 어쨌는지 근데 그것을 받아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미안했어요. 제가 좀 예쁘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성장되면 좀 막 큰 그릇이 될 거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너무 세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이거 100% 상처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했지만 이미 마음이 아플 텐데.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며칠 안 돼 갖고요. 이렇게 막 지혜를 주셔 갖고 높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시험 들지 않고 그것을 받아내서 큰 그릇으로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지혜가 이런 의지,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떠가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직면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리고 살살 가든지 아예 직면도 못하는 성도님이 대부분이에요. 한 번 두 번 얘기했는데 "안 된다." 그럼 기다려요. 좀 성장할 때까지. 근데 계속 성장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직면을 하면 받아내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꾸지람을 받아야지 하나님도 살아가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야지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이것이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오늘 그래서 제가 막 기뻐 갖고 이래요. 27절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하셔요. 너 손이 너 우리가요 이웃을 십자가를 지는 게요 마음으로 지는 게 아니라 손발로 지는 거잖아요. 내가 실제적으로 다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질 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도와줘라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저께 늦게까지 지금 직원 둘을 MBTI를 아니까 우리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딱 보면 MBTI가 어떤 성향이구나를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겠구나를 아니까 거기에 한 두 명의 직원을 도와줬는데 한 직원은 ISTJ여서 그가 자기 ISTJ가 좀 자기 영역 안에 좀 갇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요것을 좀 도와준 거예요. 이 성향을 했더니 자기 안에 좀 낮은 자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도 성장되고 도와주고 일하는 데 있어서 자기 고집을 부리니까 또 한 사람도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성향을 보면서 도와줬다. 밤늦게까지 자기가 전문성이 아닌 다른 영역까지도 가서 정말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일단은 좀 전원 좀 내려봐라." 하면서 어떻게 도와주려고 늦게까지 왜냐하면 저녁 때 기도하러 오거든요. 기도하러 안 왔어요. "오늘 많이 바빴구나." 그러니까 바쁘니까 근데 밤에 늦게라도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8 시부터 9 시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 살아낼 힘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야 힘든데 또 왔구나.' 그러면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알아도 살아낼 힘이 없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의 힘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끼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케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거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고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나 오늘 바쁘니까 내일 알려줄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얼마나 안타깝겠냐. 위에서 있지 말고 밑에 있는 사람으로 섬겨라. 그가 힘들다고 도와줄 사람 있으면 빨리빨리 도와줘라. 그래서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막 다투거나 하지 말아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막 악하게 행하면서 편하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 내가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대적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친밀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함이 있는 거 하나님하고 정직한 자가 뭐라고요?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가 정직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악인 내 뜻대로 사는 게 악인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악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뜻대로 사는 게 악인인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저주가 있지만 벌이 있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으니라.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복이 있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냐 영광을 얻게 될 거야. 이것이 상급이 될 거야.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 의인, 정직한 자, 섬기는 자. 그래서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되느냐. 미련한 자가 오히려 높아졌어요. 그는 오히려 더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 죄는 드러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청문회 갖고서는 그 사람들 다
속였던 거 다 나타나잖아요. 정말 망신 당하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게 망신당하는, 그래서 미련한 자의 그 높아짐 영달은요 오히려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할 때에, 그래서 어저께 그 묵상에서 맨 마지막에 겸손히 행하는 자 하나님이 저를 높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줘서 하나님이 높여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마무리를 해서 얼마나 기쁜지요. 오늘의 말씀이 예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그저 듣고 많은 인생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보려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세워지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천국 갔을 때에 이것이 다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도 정말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영광받게 하시니 이제 우리 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